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는지를 우리가 보고 말세 때 종말의 때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우리가 내다봅니다.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잠깐 복습을 조금 하면요.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그 18장 15절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의 얘기가 이렇게 쭉 전개가 되죠. 그래서 뭐 자식을 줄 거다 말 거다 뭐 이렇게 계속 하다가 하나님이 또 언약식도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19장을 빼고 오늘 20장으로 오면 오히려 이게 좀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내용이. 근데 왜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가 뜬금없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간에 이렇게 나오느냐. 그것을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18장 19절 보시면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천사 둘과 함께 이렇게 내려오사 신방하셔서 시찰하신 거죠.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실 아직 이 표현 이제 제가 애드하는 겁니다. 너한테 다 얘기 안 해준 게 있는데 이제 해주겠다.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냐, 아브라함 너한테. 내가 원래 네 가족을 갈대아우르에서 나와서 지금 여기 오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때는 이제 해준 말이 그러면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 땅을 주고 또 자손을 많이 주고 내가 너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어 통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만 해줬는데 그리고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의도 그거를 알려주겠다. 그러신 거죠. 내가 뭘 감추겠냐 이러면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제 18장 19절이에요. 내가 이제 너의 자식과 권속을 이렇게 불러낸 것은 화면 보시면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한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을 지켜서 그래서 너를 택한 거다. 너를 통해서 그걸 이룰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한 가족 한 사람과 혹은 한 가족만 정의롭게 살고 뭐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면 그냥 노아와 같이 살면 되는 거죠, 그냥. 근데 뭐하러 우르에서 불러내서 뭐 미지의 세계로 보내시고 땅을 주고 뭐 자손 주고 이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만약에 아브라함 너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만 얘기하려고 했으면. 그게 아니라 세 가지 약속을 주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건데 그 하나님 나라가 너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도 혹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정의와 공의, 공도라고도 할 수 있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러니까 행해져야 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난 그런 나라를 원하고 만들려고 하는데 네가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 널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거기 왜 들어가 있냐? 명확한 얘기 뭐냐면 나는 이런 나라 원하는데 저 소돔 고모라를 봐라. 저 나라는 전혀 그런 나라가 아니야. 포악함이 가득한. 그래서 원래 창세기 6장 11절 13절에 보면 이제 홍수 전에 하나님이 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려고 하느냐를 했을 때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뭐 성적으로 음란해서 뭐 문란해서 뭐 동성애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그 이유다, 성적으로 타락해서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유를 정확하게 하나를 딱 꼽는데 그게 뭐냐면은 땅이 너무 포악하다는 거예요. 포악하다. 바이올런스하다. 무법천지의 세상. 힘, 폭력이 지배하는, 칼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이건 내가 만든 창조의 세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포악하니까 도둑질하고 뺏고 강도질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자도 뺏고 성적으로 놀이개로 삼고 뭐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대상으로 매춘을 시키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늘날 같이 포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인신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포악함이라는 결과로 나오는다는 거죠, 전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딱 들어가고 봐라. 저렇게 된다. 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나라라면 그 나라는 땅에서 쫓겨나거나 혹은 땅에서 완전히 그냥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보여주려고 이제 그걸 싹 들어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1장에 가면은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 중에서 제일 오래 걸리는 거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손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없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자식이 빨리 낳아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 계속. 점점 늙어가는데. 그리고 사라는 드디어 생리가 이제 끊겼어. 그러면 애를 못 낳는다는 거는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 고대인이라 할지라도 다 알죠. 근데 그게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 상황인데 그때 이제 한 가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요게 그러니까 요 20장은 이 자손과 관련된 하나의 또 다른 에피소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물론 소유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약속은 하셨잖아요. 400년 뒤 네 자손한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믿으면 돼, 그거를. 주권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살면서 경험을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또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자손, 이것은 그리고 또 이제 주권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임재하는 걸 이제 백성들을 목격하면서 하나님 통치가 그전에도 물론 했지만 확실하게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난 거고 땅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다윗 때 완전하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이 자손은 나 죽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나 살아있을 때 보여야 되는 거지. 나 살아있을 때 자손이 생겨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계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요 20장의 에피소드가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 20장, 그 18절 마지막에, 이제 여기 이제 좀 다시 말씀드릴 건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그 아비멜렉의 집이 재앙을 받게 되는데, 어떤 재앙을 받았냐? 모든 여자들이 애를 못 낳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1년 이상, 2년 가까이 이렇게 이 상황이 지속된 거겠죠. 그랬는데 다시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집안이. 그러니까 이 원래는 가임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재앙으로 불임이 됐죠. 근데 이제 사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사라도 가임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들어 노쇠해서 이제 생리가 끊김으로 불임이 된 거예요. 생리가 끊겼다는 거는 결국 애를 못 낳는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모든 태를 닫으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해줘서 치료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21장에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셔서 그래서 사라가 이제 애를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로 이렇게 그래서 연결돼서 이 에피소드가 나오는 겁니다. 2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겼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오늘 요새 지명을 헤브론. 그 마물의 뭐 숲을 그쪽이라고 하는 헤브론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도 우리 잠깐 보면 감을 좀 잡기 위해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헤브론에 가면 여기가 그때 그 헤브론 이제 다윗 시대로 가면 다윗이 여기 이제 수도로 처음 임시로 삼았던 헤브론이고 뭐 이제 창세기 생각나면 여기 아브라함이 여기 있었는데 요 그랄이라는 데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요 애굽으로 넘어가지만 않으면 여기 이제 다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 안에 있긴 해요. 그러면 여기 살다 왜 일로 가버러냐? 뭐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사는 건데 목축을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식구가 너무 많아지면 또 이제 땅이 좁아서 좀 더 이제 뭐 물과 뭐 이런 것들이 더 있는 데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이제 요 해안가 지중해 쪽이니까 아무래도 훨씬 도시도 크고 또 이제 풍요롭다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네게부 땅으로 갔다라는 거면 남방 지역으로 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지난 우리가 12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더 내려가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더 가면 안 돼.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 갔더니 여기는 그 아비멜렉이라는 그랄의 왕이 이제 살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 이후 뒤에 그 이삭 때도 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이삭도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같은 아비멜렉 도대체 얼마나 오래 살았나?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고 애굽 왕을 바로라고 말한 것처럼 아마 요때 그랄 지역, 이거 이제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왕들을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살고 있었는데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나와 있던 그 상황과 아주 유사한 일이 생기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아내 사라를, 그때 이제 사례였죠.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아내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걱정돼서 두려워서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강자의 처남으로 사는 게 낫겠다. 죽는 것보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조금 뭐 상황은 약간 다르네. 그런데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져요. 누이 동생이 아니고 부인이라는 걸 이제 알게 돼요. 아비멜렉 왕이.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그랬을 때 이제 11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유를 얘기합니다. 11절에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알고도 간 거예요. 알고도. 안 갔으면 좋은데 어쨌든 필요해서 갔던 것 같아요. 저기 가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어떡하겠냐. 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간 거죠.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뭐 돌아다니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꼭 거기 말고 좀 딴 데 살았으면 안 될까? 어쨌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되게 이중적이면서 모순적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지 이런 뜻도 되죠.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지금까지 나를 보살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거기서 보호가 되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보면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지역은 뭐냐? 하나님이 그러면 영향력이 없으시지.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시지 못하시지.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힘이 없으시지. 이런 말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게도 그게 아니고 아니다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는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될 것 같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방인인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세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3, 4절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내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그러면 난 의로운 백성이라고 내가 생각되는데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난 진짜로 믿었는데 나를 멸망시키시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말하는 아비멜렉의 의로움이란 건 뭔가? 요 경우에 한해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얘기랑 연관돼서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한 이유가 뭡니까? 아비멜렉이 갑이고 아브라함 자기는 을이고 아비멜렉이 나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 부인을 뺏어갈 수가 있고 이런 생각을 들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뺏어가는 거, 남의 부인을. 그게 이제 포악함이거든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포악함.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6장이었죠? 6장에 그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그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결혼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
그냥 자기가 보고 마음에 들어. 그냥 막 잡아와. 강제로. 그리고 막 자기가 마음대로 해, 여자를. 이런 성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아주 하나님이 정말 이 나쁜 짓, 이 정짓이라고 생각했던 정죄함, 그 다음에 정말 소돔과 고모라같이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런 포악함의 행위를 자기가 한 적이 없다. 그건 맞는 말인가,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사라를 이렇게 자기가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왜 안 했냐? 누이 동생이라고 믿어서 데려왔지만 그런 거겠죠. 이게 결혼을 정식으로 하기 위해서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전까지 아직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자기가 괴롭다고 하나님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그래서 내가 너를 나갔다. 오히려 일부러 네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퀘션이 들죠. 아니 지금 이제 여기 이삭 낳기 전년도 정도, 1년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전이니까 아브라함이 98세고 99세. 사라는 10살 차이가 나니까 88세, 89세 살아가. 그러면 이제 뭐가 이렇게 살아가, 아름답게. 그 나이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너무 예뻐 보여서 아내로 삼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나름 상대적으로 강한 세력이기 때문에 전략적 동맹.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그 집안의 여자를 이렇게 부인으로 맞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평화 이렇게 하는 거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애굽에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하죠. 직접적으로 애굽에 갔을 때는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나를 죽이고 뺏어갈 줄 모른다.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한 70세 정도? 사라가? 70세? 그 정도 된다 보여요. 당연히 우리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할머니인데, 오늘날의 기준을 볼 수는 없고,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까지 살았고, 사라는 132세인가? 사라가 123세인가? 127세. 사라가 127세에 이제 살고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볼 때 예를 들어서, 한 평균 수명이 이제 150세라고 치고, 우리는 한 평균 수명이 한 80세 정도 되다 쳐요.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80세 나이가 우리 나이 한 40세 이렇게 되죠. 비율적으로 보면은. 사라도 이제 그 정도로 보면 40대, 50대 초반, 40대 후반 정도. 근데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도 그렇게 40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니 혹은 이제 여자가 이제 이렇게 생리가 끊어지는 게 우리 요즘 같으면은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렇게 되나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사라가 생리를 그래도 좀 하고 이제 끊어지고 나서 90세가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이삭을 낳을 때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그 여자 나이가 생리가 이제 끊어질 전 직전에 한 정도의 나이. 그러면 오늘날 지금 한 30대 후반인데 아닌가. 하여튼 근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계산할 수가 없고 대충 생각하면 그런데 그 당시에 어쨌든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그냥 이렇게 아내로 취하고 싶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그런 행동을 인정하십니다. 네가 그런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너를 내가 이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알고 내가 너를 오히려 막은 거다. 너에게 이렇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요 말을 딱 들으면은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혹시 죄를 지으려고 하거나 지을 수도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막기도 하시나? 그렇게도 하시나?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졌어. 그럼 하나님이 안 막아주셔서 내가 죄를 진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신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닌 거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 가인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를 자기가 다스려야 돼요. 죄를 다스릴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또 은혜도 주고 또 이렇게 죄를 막는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걸 수 있죠. 지금 막 생각났지만 죄의 유혹이 있고 제가 죄를 질 수 있는데
내가 죄를 다스리려고 그래서 노력을 해.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씀도 더 보면서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더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이렇게 죄 지으면 안 되지. 내 목은 이런 유혹에서 빠지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거기서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겠죠. 그래서 확신이 들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주시는 거죠. 그게. 근데 유혹이 들면서 동시에 자기 마음이 죄를 다스릴 마음이 없고 유혹 쪽으로 더 빠지고 싶어. 그러면은 말씀도 안 보고 뭐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차원에서 내가 너를 막아서 보호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실제 이유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창세기 12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막으시냐? 사라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언약 자손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사라가 남의 부인이 되면 절대로 안 되고 부인도 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남의 남자의 부인이 돼서 남편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도 가지면 안 되는 거니까. 섞이면 안 돼. 순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여기서 뭐 굳이 그 이유를 밝히실 이유는 없으니까 내가 너를 막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알았으니까 네가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라고 이제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시면 재밌는 얘기 하세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이 선지자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선지자라고 들어서 아브라함을 이 뒤에 나오는 무슨 이사야, 뭐 예레미야, 뭐 이런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때 선지자는 그 사람들은 뒤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선지자적 사역을 하는 선지자고, 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우리는 그냥 뭐 자꾸 선지자 무슨 예언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막 전하고 뭐 안 지키면 멸망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건 일부분이고, 사실 선지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뭔가 말씀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한다는 게 가리키는 거죠. 그런 역할을 훨씬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이 선지자란 말 뜻이 이제 대언하다, 예언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원래 그 어근이 어느 동사에서 오냐면은 부르다라는 동사에서 와요. 부르다, 콜링하다, 부르다. 내가 부른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거 딱 맞죠.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은 야 내가 부른 사람이야, 선지자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불러낸 사람. 근데 이게 이제 신학적 개념에서 불러낸 사람이 누구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끌어낸, 불러낸 사람들. 교회, 에클레시아가 이제 교회거든요.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아브라함은 성도야, 나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은 크리스찬이야.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그를 네가 건들면 안 된다. 이런 뜻이면서, 근데 이제 여기 그 건들지 마라 이런 거보다는 이제 오히려 선지자기 때문에 그가 뭘 할 거냐면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만 네가 살 수 있어. 만약에 그를 돌려보내지 않고 그가 너를 그래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오늘날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사실은 이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사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물론 당연히 심판받지도 않게 되고, 나중에 그 뒷부분에 가면은 다시 태를 여셔서 아브라함이 기도해 줬더니 치료가 돼서 태를 여셔서 이제 그 여자들이 이제 애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도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막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치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구원받게 해주고 이런 거. 그러니까 아까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 잠깐 드렸는데, 아니 그 지역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지역이 다 아는 얘기잖아요. 목격도 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봤을 거고. 그럼 우리 생각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왜 저렇게 됐지? 하나님이 심판하셨대. 그러면 우리가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개종할 것 같지 않아요? 아, 이제부터 하나님 믿어야지. 큰일 나겠다, 안 그랬다가는.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하고 막 개종해야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심판으로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심판은 마지막 결과로서 돌이킬 수가 없는 결정의 사건이 심판이고, 심판 전에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악해서 그래서 내가 심판을 하지 않는다라고 노아한테 얘기하잖아요. 그 심판하면 그냥 죽고 끝나는 거예요. 심판으로 안 변해. 그걸 보는 사람들도 안 변해. 심판이라는 걸 통해서는. 그래서 사랑으로 태어날 때부터도 악하니까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해서 바꿔보겠다, 변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제 이게 아비멜렉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의로움을 갖고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고 아비멜렉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 않잖아요. 나도 이제 너처럼 하나님 믿을 기르지 않잖아요. 21장 뒤에 가보면 또 재밌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비멜렉과 그런 거다, 심판이란 거. 근데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내가 내 부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한 거는 옛날부터 우리가 이렇게 약속하고 다녔어. 하나님을 내가 그 우르에서 나를 떠나라고 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고향에 딱 살았으면 괜찮았는데 미지의 세계이고 위험이 처할 수밖에 없는 세계에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다 예상한 거예요. 벌써 이런 위험 생길 수 있어. 그럼 그때 어떡하지? 그럴 때는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이게 다 부인하고 다 얘기된 거예요. 지금 전부.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강자의 처남으로 살아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이삭도 나중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지금 벌써 2번이나 그랬지. 아들인 이삭도 나중에 그래요. 똑같이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아버지 닮아서 이삭이 부전자전이라고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의 문화예요. 이 당시의 문화. 이렇게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인을 뺏기는 한이 있어도 남한테 넘겨주는 한이 있어도 살고 봐야지 일단.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약간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뭡니까 이게. 좀 당시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 예수 믿고 나면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서 이거 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가 다 죄는 아니잖아요. 세상에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일반적으로 사는 문화란 게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 풍습에 따라서. 그렇지만 죄는 아니지만 성도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라면 성도라면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믿음 가운데 남들은 다 이러지만 그래도 나는 그러면 안 되지. 정직하지 않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야 되죠. 이제 그렇게 한 아브라함이 안 했다는 거. 실수예요. 일종의 보면 아직도 약간은 믿음이 2% 부족한, 완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때 완전히 완성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결됐어, 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같이 주는 거겠죠? 은 1000개를 줍니다. 은 1000개를 주어서 이게 왜 줬을까? 은 1000개를. 그 애굽에 있을 때도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막 무슨 이렇게 많은 걸 주고 돌려보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뭔가 찝찝해. 그래도 더 성의를 베풀고 하나님 저 이렇게 하는 데까지 다 했습니다. 심판하지 마시죠. 마음 돌이켜서 저 죄 지은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이제 아비멜렉도 아까 그런 마음 동시에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다. 내가 이렇게 줌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결백하다. 나는 진짜 너를 사람 당연히 알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 혹시
결혼 정식으로 안 했지만 사라가 이미 몸이 다 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 가족이 여기 많이 그러니까 저기 아들은 없는데 아브라함이 여기 종들이 많아요. 예전에 그 몇백 명 데리고 이렇게 전쟁도 하러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절대적으로. 절대로 결백하다. 난 결백하다. 난 너 털끝 하나도 건드린 적이 없다. 라는 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더럽혀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손, 언약 백성, 그 혈통, 순결성 반드시 사라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오는 그 이삭인데 오늘날 지금 영적 자손은 다른 어떤 것들이 섞여서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여기 명확히 밝혀주고 있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래서 여종을 치료하셨다. 아비멜렉 집안의 여자들을 출산 이제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모든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종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했을 때도 거기는 이제 무슨 재앙을 내리셨는지 나오지 않는데 아마 비슷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여기 정확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를 사라가 딱 보면서 일부러 요걸 정확히 밝히면서 요런 재앙을 딱 내린 이유가 그거 있죠. 애를 다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딱 건드시니까 다 불임이 돼. 애를 못 낳아. 그리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를 다 여셔가지고 또 불임하는 여성들이 다 애를 또 갖게 돼. 가임이 돼.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상상력과 이런 걸 나아가야 믿음인데 내가 생리가 끊겼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져만 주시면 내가 다시 생리가 시작돼가지고 아직도 애를 낳을 수 있겠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네?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련된 얘기는 뭐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딱 21장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표현이 강조가 3번이 되죠.